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원망을 넘어 주의 임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야말로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죠.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매경 실리콘밸리 포럼을 열었는데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 구글 이사인데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고 미래학자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지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했어요. 두뇌와 클라우드로 연결하여 초지능 신인류가 탄생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일을 하고 인간은 500살까지 생명을 연장하게 될 것이다. 질병이 치료되고 노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인공지능 AI가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시기, 싱글라리티가 2030년쯤에 도래한다. 인간의 능력이 신의 능력에까지 다가갈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진보가 폭발적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노 시대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나노 로봇이 모세 혈관을 타고 뇌 속으로 들어가 가상현실을 망막과 홍채에 투영하는 기술, 로봇 T세포가 인간 장기를 자율재생하게 만드는 기술, 인간 두뇌를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기술,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신인류, 뉴 타입 도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머지않아서 인간 수명이 500살까지 살 수 있게 된다니 참 아주 기분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 시편 90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것뿐이다 하시죠. 인간은 육체뿐 아니라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0살 살든 500살 살든 뭐 1000년을 살든 육체 관리보다도 우리 영혼 마음 관리가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유명한 심리학자, 영성학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교수 헨리 나우엔은 그랬습니다. 인생이란 하나의 긴 준비 여정이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사회적 존재잖아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이란 자에 대해 추구하는 기나긴 여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기간이 인생인 것 맞습니다. 우리는 매번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것이냐 선택해야 하죠. 그죠? 민수기는 어떤 내용을 담겼는가?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 광야 출발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긴 여정, 광야 40년간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광야 교회 생활 이야기죠.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2장에서는 진, 위치, 행군 순서 이런 걸 조직을 정비하고 쭉 보면 이제 9장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11장에 가서 1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내 광야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도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공짜로 먹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없다 해가지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원망 표현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또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했어요. 어쩌면 지도자들인데 또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또 13장에 가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서 정탐하게 되는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들은 악평한 소리를 들은 그 백성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14장 1절에 나와요. 16장에서도 모세 사촌 고라잖아요. 고라 일당 고라하고 여러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17장에서는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17장 10절에도 보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출애굽한 지가 또 40년이 다 됐는데도 민수기 20장 2절에 가데스에서 지금 빙둘러 방황하다가 지금 40년쯤에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가데스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 백성이 모여들어 모세와 다퉜다. 모세 아론은 눈앞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호르산에 죽었죠. 또 오늘 본문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노라. 이 지금 만나를 싫어한다. 하나님 주시는 거 싫어한다. 그리고 얼마나 불평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불만이 쉬운 데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일 불만이 쉬운 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죠. 왜 원망 불평합니까? 이 일상적인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 현실 문제, 육신이 피곤해서 감각적으로 느낌이 지금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그걸 원망한다는 거예요. 주로 지나간 과거 사실, 현재 주어진 현실, 또 다른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죠. 그게 원망하는 그 본질도 보면 인생의 문제가 이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 살다 보면 원망, 불평거리, 염려거리 막 생기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어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진짜 문제는 육신의 생각,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왜 이 원망하느냐? 주로 먹고 마시는 문제, 일상적인 문제잖아요. 일상적인 현실 문제잖아요. 날마다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좀 힘들다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그 당시 어땠습니까? 하늘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도 그걸 잊어버렸는지 원망불평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불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영적 문제, 마음 문제죠. 믿음 문제,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재 부족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이 감각적인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일상적인 그 현실 문제로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의 삶을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너와 함께하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신다고요. 그 14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래요. 그리고 오늘 21장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이 범죄라는 범죄. 그 믿지 않는 범죄죠. 하나님 믿지 않는 범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걸 싫어하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 창조 본질, 인간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면 어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오늘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하시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래서 사람들이 죽죠. 또 14장 29절 30절에도 보면 원망하는 자 전부가 축복했던 그 약속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37절 38절 보면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죽어버렸었어요. 악평한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악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한 사람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했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는 뭐냐? 원망불평한 데지. 원망불평 없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습관을 없애는 데 쉽지 않지만 방법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관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하면 교만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내라리라 해서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굴식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가지고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 건강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다.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 관계로 한 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대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약속의 땅 바라보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저 약속의 땅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스위스 뛰어난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렇습니다. 평생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실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다. 확실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오래 교회를 다니도 아무런 능력 기적이 없고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원망불평하고 사는 게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시다, 나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믿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러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저 바이블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끊임없이 살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살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시집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원망 불평 때문에 고통 오고 죽음 같은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기도. 오늘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친 무렵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된 게 뭐냐? 하나님과 영적 리더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범죄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리더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리더에게 나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거. 이게 정말 변화된 거죠. 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수영록에 대단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51년 목회 중에서 사랑과 의논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질 뿐이지 해결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의논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도해야 행복하고 행복한 목사가 설교해야 교회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목회 기간 제가 한 것은 그저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충만해지니까 교인들도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북울산 교회 옥재부 목사님도 26살 때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았고 또 주위 사람들도 자기를 착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잘 따르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다른 거죠.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견딜수록 괴로우니까 그만두기 전에 그래 한 3달이나 내가 기도를 해보자. 저녁마다 3달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3달이 지나도 아무런 하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또 감동이 오는데 한 열흘 더 해가지고 100일을 채워볼까 그래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야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네 자신이나 변화되라. 그렇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 내가 죽으면 다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노뱀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무덤에서 제3일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올려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할렐루야. 우리와 항상 함께해서 나와 항상 함께해서 내 속에 계신 주 예수님 바라보는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성령의 생수가 믿는 자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쫓겨고 질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지안 주스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 AD 329년에서 389년에 살던 사람인데 카파도키아 이 3대 교부 중에 하나인데 3.1체론을 썼습니다. AD 38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렇게 말했어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불평 욕망 있잖아요. 제 욕망 있잖아요. 채물욕, 육욕, 자기 과시욕, 명예욕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기느냐? 청교도 존 오웨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죄의 욕망을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죄의 욕망이 수시로 때때로 종종 막 일어나는데 뭐 손 자른다고 뭐 되냐? 눈알 뽑는 되냐? 교도소 쳐넣는 되냐?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불평 대신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정말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혼 인생 승리하고 그래서 기쁨, 행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최고의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